섬기던 교회 어느 성도님이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이 기계에 밀려서 들어가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사실 이제 원래 그 업무를 보던 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좀 그 기계 앞에 사람이 없어서 아마 잠깐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죠. 그 사고로 인해서 그분이 굉장히 좀 오래 고생을 하셨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은 산업재해 처리가 돼서 그 쉬시는 기간 동안은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나마 좀 안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연세가 좀 드셨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좀 나중엔 좀 쉬는 게 좀 괜찮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성도님은 그 쉬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연세도 있으시니까 뭐 쉬면서 이렇게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오히려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일할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으니까 무료해지고 그러니까 심심하고 또 무기력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조금 더 쉴 수 있는데 쉬지 않으시고 다시 출근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출근하셔서 업무를 이렇게 좀 보시면서 적응해 가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27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왕은 이제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지금 암몬의 수도 이 랍바를 마침내 무너뜨리고 이제 깃발을 꽂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압이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내가 이 랍바를 완전히 정복해 버리면 이 공로가 내 공로가 되고 내 이름이 남을 텐데 그러면 왕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압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든 거죠. 그래서 요압은 재빨리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셔서 점령해서 왕의 이름을 내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이 새겨질까봐 두려워서 왕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앞에 있는 11장 25절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암몬과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 머물면서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발각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왕궁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요압이 승전을 앞두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하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12장에서 다윗이 회개한 내용 그리고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아이 이 아이가 죽는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을
이곳에 기록을 해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회개 사건 이후에 암몬과 전투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연이어서 들려주실까요? 다윗은 평생 이 양과 또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적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늘 적을 주시하면서 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좀 왕궁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편안한 때를 보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마음이 그래서 그랬는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암몬과 전투를 치러야 하지만 다윗은 지금 출정하지 않고 왕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슴 한쪽에 바람이 스며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는 겁니다. 몸을 지켜.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너는 그동안 애를 많이 썼잖아. 이제는 보상을 좀 받아도 돼. 마치 그동안 해왔던 그런 일들이 나를 힘들게 했고 내가 싫어했던 것을 억지로 했던 것처럼 살짝 느끼기 시작을 했던 거죠. 바람은 그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휘집어 놓은 이 바람은 결국 그의 삶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팽개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밧세바와 간음 사건으로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다윗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서 다시 다윗을 부르십니다. 적들과 맞서 싸우는 함성이 있는 전장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죠. 왜요? 아직 다윗이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사실은 지나 보면 알죠. 그때 당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이시려고 일부러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본문을 여기에 위치해 두신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일, 자리, 이런 위치 같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 사실 지금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 바로 그곳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28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 보니까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28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두려움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요압은 마지막 정벌을 눈앞에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마지막 승리를 취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만약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자기 이름이 나타나게 될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 죄를 지적한 것과 또 다윗의 아들이 죽은 것 뒤에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다윗의 죄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지킬 선을 넘어가게 된 거죠. 그 선을 넘어갔을 때 어떤 벌이 임했는지 요압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압이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응한다는 사실, 즉 그의 아들을 죽이신다는 그 사실을 요압이 딱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 직분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보응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탁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랍바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한 7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빨리 오라고 전령을 보냈던 겁니다. 이렇게 타인의 죄로 인한 징벌, 이것은
그 주변을 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내 주변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며 또한 일을 완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다루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경각심도 주고 일을 온전하게 끝내가신다는 얘기죠. 만약 이것을 요압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압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아마 요압을 막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압이 마무리하지 않고 이 일을 마땅히 다윗이 하도록 다윗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서 다윗이 그 영광을 취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두려움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가계를 축복하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축복하신 내용이죠.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는지 사무엘하 7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사건을 보고 문득 자기가 점령하려다가 자기의 이름이 날 것이 두려워서 왕을 부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요압의 이 두려움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나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때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두려움이 있다면 그 일을 잘 못 해냅니다.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또 연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두려움이 있으면 자기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시는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야죠. 정말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겁니다. 양극단에 있는 것은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양극단 두 군데 다 문제예요. 서로 그렇게 양극단에 있는 것 굉장히 위험하죠. 악한 것들만 좋아합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한다면 자기의 양극단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30절, 3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히는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삶의 기쁨은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 군병들을 이끌고 지금 암몬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았는데 무게가 얼마큼 된다 그래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34kg 정도
물론 이제 쓰고 다니지는 않았겠죠. 그거 34kg 쓰고 다니면은 목 디스크 걸리겠죠. 아마 옆에 있는 우상에다 아마 잘 쓰여 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군의 왕의 그 왕관까지 뺏고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다윗과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워했다는 내용이 있나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기서 기쁘고 즐거웠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이 본문의 사건을 밧세바 사건 앞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지 않은 것, 즉 이건 당연히 우리의 승리야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게 아마 원인 같은 그런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이 징계 이후에 두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좀 다른 뜻이라는 겁니다. 앞에다 두면 이것이 교만할 수 있는 원인이 되지만 이것을 뒤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전쟁에 승리를 했어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겠죠. 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용서를 받았죠. 앞에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 죄의 심각성 때문에 여전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닙니다. 마냥 기쁘고 즐거워야 될 일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정작 관계가 아직 제대로 안 되니까 서먹서먹하니까 마음껏 즐거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일어난 어떤 좋은 일이 있는데 내 스스로 반응이 만약에 시큰둥하다? 뭔가 좀 제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일의 어떤 크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것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한 가정은 작은 기쁨도 함께 가족이 난리를 칩니다. 와, 막 그냥 옆에서 보면 저런 것 가지고 난리냐 말하고 하는 그런 것도 건강한 가족 관계 안에서는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생기면 그거 가지고 와, 막 같이 난리가 나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관계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아주 자그마한 것도 아주 크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큰 일이에요. 작은 기쁨이 없죠. 다 큰 일이죠. 관계가 좋아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기뻐하기를 구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작은 일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작은 일, 그러니까 큰 일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작고 소소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교제한다면 그 조금의 변화도 감지해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린 이거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너무 큰 것만 또 이게 돼야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 가실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작은 것 기도하고 그 안에서 그 조금의 변화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 심령 안에서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친밀한 관계란 큰 일에서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작고 소소해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더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일, 마음의 조금의 어떤 감정의 변화, 그런 것들도 여러분 함께 한번 들여보십시오. 내 마음에 그 이야기를 할 때 내 감정이 조금 변화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할 때 제 마음이 좀 어땠습니다. 제 마음의 감정이 좀 이랬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나요? 뭐 이렇게 한번 하나님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이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이제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기뻐하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저 기쁨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마음이 푸석푸석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영적의 막힘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은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 그것이 어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두려움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기쁨은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신 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